네, 감사합니다. 광고된 것처럼 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장로교회라고 하면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문서이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설교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직식 때 집사로 세우거나 안수집사로 세우거나 권사로 세우거나 장로로 세우고 또 목사로 세울 때 반드시 선서하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따르겠느냐라고 서약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고 한다면 그 서약이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교리의 내용을 잘 배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어렵지 않게 그냥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지금 비록 설교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중에 궁금한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말과 웨스트민스터 총회 약사 이 두 가지를 좀 하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민우는 책이 없어요?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엄마 거 뺏어보는 사이가. 아는 거 나왔다고. 참고적. 세교사. 그렇구나. 아는 거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참고적으로 저는 이렇게 역사 세계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 암기 과목을 잘 못해서 그 성경 역사도 좀 외우는데 좀 어렵긴 하지만 또 여기 종교 개혁사 이런 부분을 잘 알지는 못하고 그 부분만 나름대로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가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민우가 세계사. 저도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외웠는데 이게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그 역사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그러는데, 우선 그 머리말하고 총회 약사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가 이것을 책으로 묶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매스컴 소식을 들을 때 목사는 물론이요, 교원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스컴 뉴스를 보면 목사가 어떻게 됐다, 장로가 어떻게 했다, 이런 좋지 않은 소식들이 종종 들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매스컴이 부정적이어서, 교회에 부정적이어서 그런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느 직장에서 장로님이 또 집사님이 오히려 더 권사님이 더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심심치 않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만 그냥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성도님들이, 목사 포함해서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또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자칭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성도는 많지만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제일 먼저 저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성도들의 잘못들은 다 목사의 책임입니다. 목사가 잘 못 가르쳤고 잘 치리를 못했기 때문에, 목사가 교회 안에서 잘 못 가르쳤기 때문에 나타난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잘 가르쳤는데 또는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엽죽곱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정말 보고 있는 것인가, 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다 성경책이 있고, 우리 김태우 성도님에게도 여쭤보니까 성경책이 있으시대요. 집집마다 한 권씩, 두 권씩, 세 권씩, 저희 집에는 되게 많은데 몇 권씩 있는데 그냥 장식용으로만 꼽아놓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해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멋있는 장식장에 좋은 위치에 꼽혀만 있는, 전혀 읽지도 않고 그냥 깨끗하게 먼지만 쌓여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도전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다 성경책에 기록해 놨다고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또 읽는다고 하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끼쳐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갖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는다고 하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적인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의 정신과 생각을 완전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방편은 성경 말씀,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충분히 다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읽는 것을 통해서 또 깨닫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적인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이렇게 해야지만 삶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모습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성경 말씀을 안 읽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었거나 제대로 안 읽었거나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잘 읽고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고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냐,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준이라고 고백하는 성경 말씀을 잘 익히고 또 배우고 또 적용하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며 지켜왔던 역사적 정통 교리의 내용을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 읽고 싶다고 해서 짐싸움에 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아니 요즘은 도서관,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열심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밤새도록 읽는다, 수십 번 읽는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냥 혼자 들어가서 성경책만 읽으면 딴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한 것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약 20주간의 기간을 통하여서 개혁파 신앙, 개혁주의 신앙의 입문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파 신앙이란 무엇인가의 책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하며 나아가기 위하여 장로교의 표준 문서이자 개혁파 신앙의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주제가 33주제예요. 그래서 30주제를 다 묶어낼까 하다가 매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무거워서 이거 거의 1년 동안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실까, 또 무거우실 것 같아서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것도 무겁고 그러실 것 같아서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서론부터 구원론까지 나와 있는 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을 지금 이 한 권으로, 1권으로 내었고,
그리고 교회론과 그 마지막 종말론을 다룬 19장부터 33장까지를 두 권으로 나누어서 교리 공부용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으나 뭐 지금 보니까 절반 정도는 들어보시고 한두 번 공부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나누는 가운데 성경 전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이 공부에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페이지 이제 총회 약사, 웨스트민스터 총회 약사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로교회 표준문서니까 외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 달달달 읽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그 귀중함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민우가 더 잘 알겠지만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글랜드. 웨스트민스터가 어디 있는 도시일까요? 런던. 나라. 영국이죠, 영국. 웨스트민스터라고 했을 때, 이거 외국 이름인 것 같은데, 미국인가, 뭐 어딘가 모를 수 있는데, 영국 중에 런던에 있는 사원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적 배경은 영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알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네 개의 나라로 합쳐져 있는데, 혹시 알아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일까요? 아니면 여러 나라가 합쳐져 있는 나라일까요? 예, 여러 나라가 합쳐져. 네 나라가 합쳐져 있는데 혹시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잘하시네요. 혹시 하셨어요? 에이스, 우리 에이스. 네. 그 네 나라가 합쳐진 나라를 영국이라고 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합쳐져 있는데, 그러면 이 네 나라 중에 지금 배경이 어디인가라고 할 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네모. 잉글랜드의 찰스 1세가 교회를 카톨릭화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왕 찰스 1세가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잉글랜드의 찰스 1세가 통치하던 기간 1626년부터 약 1649년 이 기간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찰스 1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의 친화적 방향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왕이었던 찰스 1세가 영국 교회에 있습니다. 영국 교회를 어떻게 만들려냐면 카톨릭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있는데 카톨릭, 천주교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 왕권이 하늘로부터 나왔다라는 왕권 신수설을 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천주교의 천주교의 교황이 내려주는 것에 의해서 튼튼해진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었다라는 그 사상들, 주교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다라는 것들을 주장했어요. 그러면 왕권이 강하게 되려면 천주교가 강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회가 강해야 되나요? 천주교가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교 제도를 통해 왕권 통치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찰스 1세의 정책은 잉글랜드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데 자꾸 천주교처럼 만들려고 하면 교회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잖아요. 교회에서 당연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찰스 1세는 그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까지 천주교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더 나아가 찰스 1세는 장로 교회였던 스코틀랜드 교회에게
잉글랜드 교회와 같은 예배 형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판 공동 기도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잉글랜드 왕이 자꾸 잉글랜드 교회를 카톨릭화하려고 그래요. 다 카톨릭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스코틀랜드까지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교회는 정통적으로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인데 자꾸 왕이 천주교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동기도서, 예배 드리는 형식까지 다 만들어서 천주교처럼 너 공동기도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행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스코틀랜드 교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반발했을까요? 네, 반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저항을 하고 심지어는 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자 1637년 7월 에딘버러에서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1638년 12월에 글래스고우에서 총회를 소집하여 공동기도서의 도입을 거부하며 주교제도를 폐지하고 장로교회에 어긋나는 모든 예소를 제거했습니다. 예, 자꾸 잉글랜드 왕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 자꾸 천주교화 시키고 다 그렇게 모습을 바꾸려 하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열어서 공동기도서 갖고 예배 드리는 거 우리 할 수 없다. 왜 자꾸 천주교처럼 만드느냐. 우리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 그것을 지키려고 해서 그 외부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그 모든 것들 안 하겠다,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놓는데 스코틀랜드 교회가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왕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코틀랜드의 그 총회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진압하려고 해서 잉글랜드 의회도 협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코틀랜드에 의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스코틀랜드 군대는 아주 단합해서 우리 장로교회 그 신앙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왕이 자꾸 그렇게 드리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왕이 진압하려고 급작스럽게 군대를 만들고 또 의회가 협조를 구하지도 못하고 협조를 하지 않은 말미암아 그 스코틀랜드 군대 언약파 군대와 전쟁을 했는데 스코틀랜드 군대가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찰스 1세는 패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1세는 어떻게 했는가? 의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의회를 소집하여서 전쟁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거두어 드리려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왜 이것들을 전쟁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려야 되느냐 거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찰스 1세는 아니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의회가 있나 하고 의회 다 해산해 이렇게 해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코틀랜드 언약파 군대와 싸웠으나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군대는 이제 국경을 넘어 잉글랜드로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로 진격해 왔으며 이에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의 군대의 요구를 받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찰스 1세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스코틀랜드 군대가 내려오니까 이러다가 나도 죽고 모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코틀랜드 군대 요구하는 거 다 받아줄게 하고 전쟁 그만해 내려오지 마라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군대는 그 왕과 의회에 이런 요청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스코틀랜드 군대의 요구로 의회가 소집되고 의회파에 의해 찰스 1세가 처형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남아있던 그 스코틀랜드 군대의 요구는 잉글랜드 의회를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1640년 11월에 소집된 의회는 왕과 대립을 한 끝에 1642년에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눠 약 7년간에 걸친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 자체에서 왕을 따르는 사람, 의회를 따르는 사람 나뉘게 되었어요. 왕이 아주 힘이 있으니까 왕을 따라야 된다. 왕 명령대로 해야지 잉글랜드가 힘이 있고
굳세지지 않느냐, 왕을 따라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니다, 왕이 왜 저렇게 해나가는 거 그냥 놔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회파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당파와 우회파하고 7년간에 걸친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민우,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 내용이죠? 네, 목요일날 시험. 저하고 비슷하네요. 저하고 비슷하네요. 외운 다음에 까먹는 거. 역사는 이렇게 외우는 거. 네, 그래서 잉글랜드 내전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나눠서 내전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처음에 분리했던 의회파는 전쟁 초기에 스코틀랜드 언약파 그 군대와 동맹을 맺어요. 처음에 이제 왕당파가 그나마 군대가 있으니까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회파가 힘이 없으니까 이제 전세가 불리하다 생각해서 스코틀랜드 군대하고 이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1643년 9월에 맺은 이 동맹을 가리켜 엄숙 동맹과 언약이라고 읽었고, 스코틀랜드는 이 동맹을 통해서 잉글랜드 의회와 잉글랜드 교회를 스코틀랜드 교회와 같은 장로 교회로 개혁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당연하게 장로 교회파 나라였기 때문에 밑에 잉글랜드도 자꾸 왕의 명령에 따라 자꾸 천주교가 되지 말고 장로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파는 후에 회중주의자 크로멜의 지휘 아래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것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크로멜이 승리하게 되고 그 찰스 1세가 처형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49년에 찰스 1세를 처형함으로 최초이자 마지막인 잉글랜드 연방 공화국이 성립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나누고 전쟁을 통해서 이제 찰스 1세 계속적으로 천주교화하려고 했던 그 왕이 처형이 되고 공화국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크로멜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리고 어떻게 됐는가 그 뒤에 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총회가 소집되고 참된 교회의 고백과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민전쟁이 약 7년 정도 걸쳐서 잉글랜드 내전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전쟁 중에 잉글랜드 의회는 의회에 대한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교회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가 왕의 권력에 휘둘리니까 안 된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된다.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교직자 총회를 소집할 것을 찰스 1세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소집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왕이 5번에 이르기까지 거부를 하자 왕의 재가를 받지도 않고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거 자꾸 거부하니까 이거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상원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헨리 7세 채플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옆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헨리 7세 채플실에서 총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가? 모인 사람 수가 모두 151명, 그리고 이 중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상원의원이 10명, 하원의원이 20명, 그리고 121명의 주교가 아닌 성직자, 121명의 목사들이 있었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5명의 목사와 3명의 장로들을 파견해서 151명 정도 되는 수가 모여서 회의를 한 것입니다. 회의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가, 자꾸 왕이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하여 과제를 부여받은 총회는 첫 회의가 열렸던 1643년 7월 1일부터 마지막 회의가 있었던 1649년 2월 20일까지 무려 약 5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은 1163번 이르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6개월 동안 걸쳐 이루어져 예배 모범과 장로교 정치교변,
신앙 고백서,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등 4가지 신앙 표준 문서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5년 6개월 동안이나 1163번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회의를 하면서 성경이 어떤 것인가, 그 주제를 밝히고 또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보고 논의하고 논의하고 그 151명이라는 숫자가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된 내용들이 예배모명,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또 장로교 정치규범, 또 신앙고백, 대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은 신앙고백서를 요약해서 묻고 답하는 것을 통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소요리 문답,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는 대요리 문답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만든 그 문답책까지 만들어서 이것이 장로교의 표준 문서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심히 노력한 그 수고들, 그 노력한 것이 정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왕의 그런 핍박과 왕의 그런 간섭과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를 드러낼까 고민하면서 나타난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였고, 그것을 통해 결과물로 나온 것이 우리가 공부할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총회,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 많이 들 수 있는데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회 회원들이 업무에 임할 때 임한 그들의 열정과 전적인 헌식의 탁월함입니다.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재차, 3차까지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루터와 칼빈, 우르시누스 여러 요리문답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심혈을 기울여 약 5년 동안 작성한 것으로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 그냥 어떤 몇몇 사람들이 뚝딱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을 헌신을 통해서 열심히 만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총회를 열면 우리나라의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맨날 3일 아니면 4일을 해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루 모인 것도 식사 때문에 아주 단축해서 모이겠는데, 그렇게 한번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쟁 가운데, 내전 가운데서 그 많은 사람들이 1163번이라는 그런 많은 회의를 열심히 가졌다. 5년 동안 가졌다. 그것은 얼마나 이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가 탄생할 때 그냥 한 사람이 뚝딱 만들어 놓고 지식적인 사람들이 그냥 몇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옛날 거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들 때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기도를 아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2번 보시면 하나님께 지혜의 빛과 인도를 의지하며 바라는 기도의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회의를 할 때 기도로 시작하였고 또 끝날 때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냥 3분, 4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겨우 총회가 시작했다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최종의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아뢰어서 기도 안에서 응답을 찾는 식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금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조명을 간구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 모습들이 총회 안에 있었다. 그 모든 기록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특징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한 철저한 충성인 것입니다. 모든 토론의 최종적인 심판, 무슨 결정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므로 성경이 보증하는 구절을 통하여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하고 또 내용을 정리하고 할 때 그냥 한 사람의 주장 이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다, 성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고백서의 구절에는 각주 성경이 달려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되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증을 하고 확증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는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확정해 놓은 내용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잘 아는 것을 통해서 물론 장로교회의 그런 정신들이 잘 드러나고 개혁주의 신앙들이 잘 드러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국가가 간섭하는 거 싫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국가는 교회에 어떠해야 된다,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정리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칼빈주의 및 개혁주의 전통의 역사적 주춧돌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 장로교와 한국 장로교 등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도, 우리나라 장로교회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표준 문서로 되어 있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만들어 놓은 것, 오늘날 그렇게 5년 동안 모여라 그러면 모일 수도 없고 천몇 번 모일 수 있는 상황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내전 가운데서도 그 참된 성경의 내용,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역사적 결과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총회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역 이름이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고 그 지역이 그 사원의 지역이 웨스트민스터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었고 고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지역까지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나머지 나라는 어떻게 됐는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요 약사 주변의 앞뒤 역사도 솔직히 잘은 모르고 그때 배경만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네, 왕에 의해서 그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자꾸 이제 천주교화 시키려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잉글랜드 교회도 반발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까지 자꾸 영향을 미치려고 하니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파, 언약파 군대가 잉글랜드로 내려오면서 이제 찰스 1세와 또 하고 또 잉글랜드 자체 안에서도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의회가 소집되어서 총회에서 이 교회가 어떤 것이 참교회냐 정말 알려달라. 그냥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딱 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천주교처럼 공동기도서 만들어 놓고 그냥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 필요가 있고, 그 배경 안에서 많은 신학자 또 국회의원, 장로교도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많이 걸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런 역사적 산물을 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고, 그 옆에 웨일즈 교회는 어떤 상태였냐 잘 모르겠습니다. 북아일랜드의 교회는 어땠냐, 참여했냐 말했냐,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교 전통으로 보면 네. 스코틀랜드는 한 번도 카톨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고, 네. 잉글랜드는 조금 혼란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더 영국의 표준 문서 같은 특별한 문서예요. 잘 설명해 주셨는데, 스코틀랜드는 정통적인 곳으로 이제 잘 하면서, 저희도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고 그 내용들이 정리된 것들을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고민들이 쌓여서 특별히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표준문서를 받아들여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안 받아들인다 아니고 그거 저희도 받습니다. 그런데 표준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알고 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도 배우고 또 벨직 신앙고백서도 배우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부터도 배우고 장차 하나씩 배워가는데 그 단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잘 정리되었고 그 신학적인 내용들이 잘 포함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좀 먼저 배우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급 기본 우리가 장로교 표준 문서라고는 하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부터 배우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근데 더 열심과 노력들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가 역사들도 정리해 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 담겨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잘 정리되었기에 또 풍성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교의 표준 문서로 받아들여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작 영국은 지금 국교가 흥공회잖아요. 네. 흥공회는 이유를 안 따르는 거죠. 네.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듣는 걸 따르는 장로교도. 예. 영국 성공회는 내용적으로는 약간 개혁주의 신학에 비슷하지만 형식적인 것은 천주교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교회사를 배울 때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톨릭화 되었다기보다는 영국 성공회라는 그 카톨릭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교로 치자면 개혁교회 내용은 개혁교회의 내용들이에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카톨릭과 다른 카톨릭은 이제 천주교 성모 마리아의 사상들을 하고 많은 공로와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 있는 그 교황에 따르는 그런 제도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개혁 그 종교 개혁의 정신들을 따르는 모습들인데 형식은 천주교에서의 예배 형식과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서 그런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안 하고 천주교회라고 안 하고 영국 성공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어요. 내용은 비슷해요. 네, 그런 신학적. 예배 형식은 카톨릭이랑 거의 똑같아요. 개신교인데. 네. 여기 덕수궁 옆에 오면 성공회라고 있거든요. 성공회가 있어요. 한국 대학. 예. 그러면 그 성공회 조금 예전에 다닌 적이 있는데 거의 카톨릭이랑 똑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장로교회라고 안 하고 성공회라고 해요. 네, 성공회라는 개혁교회 전통은 있지만 그냥 다른 종교. 네, 그런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의 내용은 그냥 개신교. 내용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거부감이 있고, 근데 기독교 안에는 그런 성공회도 포함이 돼요. 근데 다른 전 2단까지 다 포함되니까 기독교 해버리면, 그냥 뭐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예수님이 등장하면 다 기독교다라고 해서 뭐 다양한 것까지 포함이 돼버리니까 뭐 기독교라고 표현되지만, 그리고 그 내용 성공회를 2단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그냥 그 역사적 전통에 의해서 그 예배 형식이 상당히 천주교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2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여기서 2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 개혁 당시에 2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장로교가 아닌 것을 다 2단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엄밀한 면에서는 2단이지만 오늘날 2단이라는 것은 이제 사이비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신이 교주다라고 말하는 사람 2단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는 2단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종교개혁 전통상에 있어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정제를 했었죠. 네. 결혼은
네. 네, 그런 것도 좀. 네. 성공회에서도 그냥 목사가 아니라 저기예요? 성공회도 목사라고 해요. 네. 목사님인데 옷을 사제처럼 입어요. 네. 결혼도 하고. 네.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영국에도 청교도가 있잖아요. 네. 청교도의 배경과 그 전개 과정이 좀 연구도 좀 이거 복잡한 내용인데 그 개혁주의 정신의 내용들을 가지고 배워서 이 종교 개혁이 그 독일과 그 주변 나라에 이제 퍼지게 돼요. 근데 그쪽에서 배워온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이주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배워서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핍박과 탄압에서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개혁 신학의 내용들을 갖고 영국에서 많이 신학 교회를 세우고 하게 돼요. 근데 계속적으로 왕의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켜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하고 특별히 삶의 내용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청교도를 하고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해외로 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버텨간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삶을 터전을 하고 그런 신학들이 가는데 청교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신학이 되게 다양을 해요. 아주 엄밀하게 개혁주의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삶을 아주 청결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조금 개혁신학의 내용들은 좀 다르지만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이 이렇게 포용하는 느낌이 있어요. 청교도라고 하면 그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지칭하지만 그 범위, 신학적인 내용들은 엄밀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좀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다 포함이 다 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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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청교도에서는 삶을 강조해요. 개혁교회에서 물론 삶을 강조하지만 개혁교회에서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그런 정신들이 강조됐다고 하면 정신에서 강조돼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삶이 강조되는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또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청교도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네. 그 전체를 다 전과 후도 다 그렇게 말을 하죠. 네. 민우가 혹시 알아요? 저는 솔직하게 그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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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청교도는 신학도 물론 있습니다. 신학도 있는데 그 신학의 범위가 다양하고 그런 청결한 삶들을 강조하는 사람들 전체를 이제 청교도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신학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결한 사람들을 강조하는 면까지 드러났어요. 그래서 크로멜이 청교도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금욕주의고 뭐 청결한 삶을 강조했으면 자기 입장에서 청교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청교도의 신학을 말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혁주의에서의 청교도의 모습들이 잘 드러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의 기준을 봤을 때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약간씩 드러나기 때문에 청교도의 신학의 범위는 넓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고 우리 하 집사님이 그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실 것이 있으면. 잘 모르는데 여러분 좀 보신 것 같아서 영국은 기본적으로 영국 땅에 살던 사람들은
켈트족이에요. 켈트족. 셀틱, 켈트족이거든요. 근데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 내전 스코틀랜드라는 나라의 내전을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용병을 사오는데 얘네들이 앵글로색슨족이에요. 용병으로 왔는데 얘네들이 왔더니 혈기가 좋아가지고 가자마자 왔는데 얘네들이 켈트족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자리 잡은 게 잉글랜드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북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랑 웨일즈는 켈트족을 쭉 빼가서 사는 데거든요. 얘네들이 그 다음부터 그게 계속 있는 건데 네. 켈트족이 모여 사는 데는 계속 종교개혁 이후로 계속 장로교였어요, 얘네들. 근데 이 잉글랜드는 얘네들이 카톨릭이랑 계속 외줄타기를 막 하다가 막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국에서 나왔지만 또 카톨릭한테 넘어갔다 말다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막 해외로 청교도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켈트족 사람들이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아일랜드 출신인지 웨일즈 출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배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영국 내에서는 자기가 스코틀랜드 사람인지 잉글랜드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축구는 잉글랜드에서 하잖아요. 이 북쪽이랑 웨일즈랑 아일랜드는 럭비 하는 럭비. 얘네들이 가장 이기는, 얘네들 달라. 얘네들 자기는 한 나라에 묶여있지만 다른 나라를 생각하고 있죠. 종교도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성공회라는 국교가 있지만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따라가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큰 배경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랑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배경 지식을 아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알아야 되는데, 네. 저도 배운 것 같은데 졸업과 동시에 잊어버린 것 같고. 용병으로 들어왔다가 자리 잡은 애들이고 원래 원주민은 잉글랜드라는 나라의 영국 섬 있잖아요. 섬의 원래 원주민은 켈트족이에요. 켈트족. 켈트족이 이렇게 올라간 앵글로 소스에서 밀려간 족. 그렇군요. 네. 다음에 하학승 집사님과 하는 세계사로 이렇게. 네. 네. 혹시 또 뭐 질문 있으시면? 그리고 다음부터 할 때는 그 뒤쪽에 보면 제가 원래는 이것을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소그룹 나누면 서로 소그룹 인도자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또 적용을 위한 질문도 하고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 일방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이해를 잘 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 낯선 것들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을 모이면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이해를 잘 못했던 것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그룹을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었는데 소그룹으로 나누면 또 그룹 인도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조금 제한이 될 것 같고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문제를 그냥 같이 풀게요. 소그룹 나누면 또 힘드실 것 같아서 또 모임 지침상 소그룹은 뭐 모이지 말라 뭐 이런 지침도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질문을 제가 그냥 막 물어볼 거예요. 우리 하은이 잘 들었나? 2번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었으면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물어봐서 이걸 뭐 창피 주려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서로 알아가기 위한 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를 수 있으니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른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도 잘 모르는 거 많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뒤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써보고 필기구를 하나씩 가져보셔서 내가 잘 이해했나 이렇게 풀어보세요. 그러면 풀 수 있으면 내가 잘 이해한 거고 못 풀면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찾아보면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잘 정리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적용을 위한 질문을 통해서 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해도 좋고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또 궁금한 거나 또 하실 내용들은?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예.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날로서 약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시대에 은혜를 주셔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많은 신학자와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귀한 결과물을 배출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노력들, 이 정성들을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잘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며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